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에 비유합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미미한 데서 시작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가듯 자라간다는 예수님의 생각은 구약 성경에도 흐르는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사건을 나무 옮겨 심기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나무 옮겨 심기로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 80편은 이렇게 주의 기업의 산에 옮겨 심은 나무에 놀라운 성장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지중해까지 뻗고 넝쿨이 유브라데스 강까지 뻗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을 포도나무의 성장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 에스겔 본문도 하나님 나라 성장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가지를 꺾어 우뚝 높은 산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 큰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의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우며 구름에 닿을 듯 키가 자라 그 나무의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든다고 묘사합니다. 성경의 묘사나 실제적으로도 백향목은 크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백향목은 향기를 내고 목재가 단단하여 배를 만드는 재료로 으뜸이며 솔로몬의 궁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제목으로도 쓰였습니다. 이런 귀한 나무 종이기에 백향목은 나무 중의 왕이라 불렸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번성한 그 백성들을 백향목에 빗대어 노래하곤 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처럼 자라간다는 이 성장에 대한 이미지는 회복과 번영을 바라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성장,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백향목이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다른 나무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에 빗대어 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백향목이 나오는 이 에스겔 본문과 겨자씨를 말씀하는 이 누가복음, 이 두 개의 본문을 함께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에스겔 본문의 백향목을 염두에 두시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꺾어 우뚝 높은 산에 심습니다. 반면에 겨자씨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자기 채소밭에 정원에 심습니다. 겨자씨는 관목이라 최고로 자라야 2.5에서 3m까지 자랍니다. 관목은 굵은 통나무처럼, 이 백향목처럼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나무종이 아닙니다. 줄기들이 무성하게 자라 덤불처럼 보이는 종입니다. 관목도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백향목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과 분위기를 자아낼 뿐 아니라 다른 성장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백향목은 아주 크고 아름다우며 우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면 백향목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장은 백향목처럼 자라나는 겁니다. 백향목처럼 아주 크고 아름답게 자라나 견고하며 향기와 쉼을 주고 귀한 곳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백향목처럼 자라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백향목을 겨자씨로 바꾸셨고 이 둘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걸까요? 백향목을 말하는 오늘 에스겔 17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백향목으로 상징되는데 그 백향목의 가지를 두 마리의 독수리가 꺾습니다. 전통적으로 첫 번째 독수리를 바벨론 느부갓네살로, 그리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멸망과 유배 상황,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기력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연이어 가지가 꺾인 이 백향목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그 나무가, 그 꺾여버린 나무죠,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스라엘 편에서는 연이은 실패와 패망, 유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회생의 마지막 의지마저 완전히 꺾여버린, 그래서 그들로서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도저히 예라고 답할 수 없는 현실, 회복과 번성을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현재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신 진짜 의도는 어디에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 너희가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꼭대기 높은 세 가지 끝, 생장점의 끝지점, 하나님은 바로 생장점의 끝지점, 바로 겨자씨 같은 연한 가지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토론토의 겨울이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토론토에서 생활을 할 때 이제 겨울이 끝날 무렵, 봄이 올 때 아직 날은 사살한데 그 새순이 올라올 때, 그것을 이제 즐겨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같은 그 연한 가지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바로 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종, 고난의 종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영적 백향목이 되는 영적 성장의 신비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며 내가 진실로 겨자씨 같은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분의 손에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기드온, 다윗,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사도 바울, 그들은 영적인 백향목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발견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의 깊이 뿌리를 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죄와 실패,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외칩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믿음, 그런 성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해 줍니다. 영적으로 완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여정을 보면 그들은 완숙해 보이는 인생의 시기에도 그들을 새로운 영적 차원의 성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초대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의 초기에도 어려움을 겪지만 그 이후 영적으로 성숙한 시기에는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예리하고 크게 자신들의 연약함을 경험하며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들의 연약함은 자신들의 영적 여정에서 걸림돌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연약함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튼튼하게 자란 가지가 아니라 나무 꼭대기, 높은 세 가지 끝, 생장점의 끝지점, 가장 연한 가지, 우리의 겨자씨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로 믿음의 백향목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파커 팔머는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미국의 고등교육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운동가로도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직 생존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으로 양육을 잘 받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신학 공부를 하는데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버클리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전도 유망한 교수가 되는 공부를 마쳤는데 교수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도시의 위기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와싱턴에서 도시 조직자, 사회활동가가 됩니다. 어느 면에서 청년 팔머는 최상의 교육과 훌륭한 사회의식을 갖춘 백향목 같은 존재로 아름답게 완숙해 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영웅은 마틴 루터 킹, 도로시 데이, 타마스 머튼 같은 훌륭한 가치에 헌신했던 분들로 팔머는 젊은 시절부터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에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이렇게 훌륭한 의식을 가진 젊은이를 알아본 그 명문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이 팔머에게 공동체 조직자로 일하며 대학생들을 팔머의 이 공동체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팔머에게 종신 교수직을 제안합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공동체 조직자와 교수로 일하며 탈진,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팔머는 사회활동가와 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공동체 의식으로 이끄는 것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강력한 경험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 이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찾는 가운데 한 공동체, 이 퀘이커 공동체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필요한 경험과 훈련을 하면 사역을 위해 더 잘 구비되기 때문에 더 완숙한 백향목 같은 존재가 되어 도시로 돌아와 유익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학교를 떠나 이 펜들힐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1년을 쉬며 필요한 훈련과 경험을 하고 워싱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이 팔머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섭니다. 팔머는 그곳에서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우울증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짙은 우울증이라는 어둠 가운데서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팔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팔머의 글을 읽으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어둠 가운데서 보인 팔머의 반응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시니 그 음성을 듣고 우울증에서 곧바로 일어나 밖으로 빛으로 걸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는 어둠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묵살해 버립니다. 그냥 그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겁니다. 팔머는 비록 자신이 어둠 속에 머물며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했지만 그 하나님 사랑의 음성이라는 그 엄청난 사랑의 흔적은, 선물의 흔적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완전히 묵살해 버리고 어둠 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서 그 선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시기를 그래도 여전히 그 은혜의 흔적은 나에게 남아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팔매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고도 그것을 묵살하고 어둠에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아프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팔머는 이러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프구나, 나는 정말 아픈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다시 찾아옵니다. 우울증의 깊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던 팔머는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영적 여행을 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은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두운 내부를 향해 가면서 그곳에 있는 괴물과 차례차례 만나는 여행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어둠을 만나는 것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며 팔머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우울증을 다르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울증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 우울증은 나를 파멸시키는 원수로만 생각하며 그것을 극복할 생각만을 해왔는데 그것은 더 이상 원수의 속임수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안전한 땅으로 내려서게 하는 친구의 손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울증이라는 친구와 함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을 받아들이자 팔머는 서서히 은총으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래로 치닫던 인생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은혜임을 자각합니다. 하지만 팔머는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의 활동하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곳에 머무르는 동의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기꺼이 거기에 머무르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 훈련이 필요하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훈련의 중심은 나의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자세, 야곱이나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겠다는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의 복판으로 내려가 나의 연약함을 대면하며 거기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내적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반쪽만을 경험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가신 길은 바로 그 낮아짐의 길입니다. 그 낮아짐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팔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길임을 이해하기 전까지 나는 땅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울증이 나를 그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어둠에 머물러 자신이 진정으로 깨어진 존재, 겨자씨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며 그것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뿌리에 그 연약한 자신을 둡니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신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깊게 뿌리를 두게 됩니다. 그분으로 표현하자면 깨어졌지만 열린 존재. 깨어져 부서질 때 수류탄의 파편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의 능력으로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젊어서 팔머가 영웅적 헌신과 영적 백향목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도움을 주었다면 어둠을 겪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후에 팔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어둠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거죠. 팔머는 당신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기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사람들이 나에게서 가장 크게 도움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어두운 시기의 이야기를 나누어 준 것이라고 사람들이 답한다고 이분이 말씀합니다. 팔머는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사역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 장점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사역합니다. 그러기에 겨자씨는 바로 우리의 성장이 입체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백향목 같은 존재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비록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며 멀리서 소식만을 듣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 마음이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본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시고 현재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과의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석현 목사님은 우리 고 목사님도 90년대에 만났지만 우리 한 목사님도 우리 그때 만났거든요. 1990년대 박사과정에서 동일 전공,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또 우리 한 목사님과는 동일 인물을 공부하면서 많은 만남과 대화를 나누었던 마음으로 깊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개최된 우리 학회의 목사님 차로 며칠 참석하며 수많은 학자들을 만나 함께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하면 최고의 지성과 영성뿐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과 건강한 목회자 상을 보여준 정말 좋은 목회자로 늘 생각을 합니다. 고영민 목사님은 유학 시절 제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우리 버치입니다. 우리 고 목사님과의 대화는 교회와 목회에 대한 그 외적 대화들만이 아니라 영성 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가장 깊은 내면의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나누었습니다. 당시 우리 고 목사님은 우리 유학생들 중에 가장 젊으시고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분이셨는데 제일 나이도 어렸거든요. 우리 고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 오랜 기도 가운데 고 목사님 놀라운 결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학자의 길을 걷고자 공부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또 가장 또 탁월한 분이셨는데
이제 오랜 기도 끝에 나의 길은 목회자의 길이며 목회적 관심을 가지고 영성 공부에 대한 방향을 잡아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우리 토론토 대학교 학생 아파트 2층 우리 이제 파티 같은 거 하는 큰 룸이 있었거든요. 그 룸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모여 돌아가며 책 한 권씩 발표하며 나눔을 갖는데 한 번은 고 목사님 차례가 됐습니다. 당시에 출간된 한 책, 다날드 메서라는 분이 쓴 현대 목회자의 이미지라는 아주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셨는데,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은, 우리 유학생들은 이제 우리 발표를 할 때는 보통 중심 개념만을 전달해주고, 그러면 우리의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고 목사님께서는 그 책 핵심을 파악하고 탁월하게 적용을 해주시는데, 수련의 수준으로 나눌 수 있도록 발표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고 목사님은 어떤 어려운 개념도 금방 핵심을 파악하고 쉽게 설명하는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고 목사님은 20대 때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공적 의식을 중시하는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지향해온 분입니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영성을 공부하기에 이르셨고, 유학을 와서 공부하여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 이민교회를 섬기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본교회를 아름답고 충실하게 섬겨 오셨는데, 귀한 분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본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이 시대의 영적 멘토들이 되고, 본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본을 널리 보여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지만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귀한 종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여러분 모두가 백향목 같은 아름답고 견고한 존재가 되어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선한 영향을 주며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시리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성숙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훈련이 중요하고 그것이 기초가 되지만 그것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집중 훈련을 받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베푸신 훈련인데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훈련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너짐은 아픔이었지만 그들의 무너짐은 놀랍게 그들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도로 세움을 받아 이루어진 사역의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는 수많은 시련들을 통해 그들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와 바울처럼 태산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신지를 모르고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의 길은 잘 보이지 않고 성공이나 성취보다 실패, 강함보다 연약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고국을 떠나 새로운 땅에 터를 잡고 무언가 해보려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무언가 해보려 해도 언어도 사회적 능력도 부족하고 환경도 서러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고 밤낮으로 노력을 하는데 아무 성취도 없고 심지어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았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적응을 하고 하는 일에 나름 기반을 잡았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 큰 고민은 해답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이민자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비록 어려운 현실이지만 기도하며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쉼없이 노력하며 인생길을 달려왔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며 평생 수고했지만 별로 얻은 게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어느 날 문득 이게 내 삶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큰 도전과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름 기반을 잡아 삶이 안정되고 자녀들도 잘 성장하여 외적 큰 문제가 없다 해도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가며 약해지고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어려움과 연약함, 실패와 아픔, 나락에 떨어지는 것과도 같은 어둠의 경험들이 우리를 새로운 성장, 우리의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됨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 것을 통해 우리로 백향목 같은 존재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앉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와 더불어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 훈련을 많이 인도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묵상 훈련시키는 것이고, 전체 주님의 생애를 한 학기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생애 전체를 기도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나 이렇게 기도 못 하겠어요.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다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학교를 못 다닐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고백하곤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현실을 마주 대하는 것이 힘들다는 항변이지요. 사실 이건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은 그런 학생들에게 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며 주님 앞에 계속 앉도록,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앉아 듣도록 돕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더 잘 보게 되고 여전히 들려오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나의 참된 실상을 보며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겨자씨와 같은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내 자신에게 뿌리를 둘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겨자씨 같으며 겨자씨 같은 주님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절면서도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늠름히 걸어가는 야곱처럼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은 반석, 백향목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도 기쁨으로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삶이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으며 거센 비바람이 불고 어떨 때는 태풍이 불고 오늘처럼 겨울 눈보라가 치고 길이 얼어붙고 그래서 인생에 아무 열매도 없고 나홀로임을 느끼며 외로울 때 오늘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진짜 성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깊게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어둠의 시련은 결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서짐을 통해 오히려 그것이 나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진짜로 나답게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백향목만이 아니라 겨자씨로도 성장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육화되시어 나와 하나가 되신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두 분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평생 설교에서 어느 개인에 대해 이렇게 길게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임식에서 어떤 경우에 설교 부탁을 받아도 절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분들의 인간적 위대함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버리면 목사님들이 불편해하실 분들이셔요. 귀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귀한 두 분 목사님은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연약해지는 여정을 진지하고 충실하게 걸으셨던 분들이심을, 또 걸으시는 분들이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께서 이민자의 삶을 살며 주님을 향해 걷는 믿음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씨름할 때,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이신데,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조언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온전해지는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반해 줄 수 있는 영혼의 안내자들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본교회가 귀한 종들과 함께 더욱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교회의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백향목 같은 성도들로 굳건히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에 견고하게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 가운데 오시어 겨자씨 같은 우리와 하나 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사랑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사랑이신 그분을 온 땅에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겨자씨 같은 작고 미미한 존재이나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으며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우리 복된 교회, 또 복된 교회 안에서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을 향해 걸어가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게 체험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견고한 우리 교회, 또 우리 본교회의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